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2023년도 이제 한 주가 지나가고 오늘은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주일날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예배란 살아있는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처럼 주일 오전에 다 같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면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는 수요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매일 새벽같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주일 이후 6일 동안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일상의 6일 동안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힘써 드려야 할 살아있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으로 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 저자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각종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구약의 모든 제사의 핵심은 죄를 없게 하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 흘림으로 드리는 대속의 제사, 즉 죄를 없게 해주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에서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제 다시는 어떠한 죽음의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드려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이고, 그러니 다시는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값이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대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 곧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대속인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일상의 예배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산 제사만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일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살아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명시되어 있는 양선과 절제입니다. 양선의 열매 그리고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의 열매가 독생자의 보혈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입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일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수많은 핍박을 견뎌내고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승리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양선과 절제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 그리고 절제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지금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열매들이 잘 맺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일상의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는 양선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힘껏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 이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누가 아프면 가서 위로해주고 싶고, 누가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 누가 침체되어 있으면 가서 세워주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내게 그렇게 해주면 정말로 좋습니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 와서 위로해주면 힘이 되고, 내가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힘이 되어주면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으면 좋은 것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기를 시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선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선한 일에 열정이 나오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누군가를 돌보는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왜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보고 보살피는 일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양선의 열매가 내 공동체 안에서 바깥에 있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흘러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은 다른 말로 환대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환대란 이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들을 기꺼이 돌보고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낯선 나그네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바로 여기에서 양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그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쑥스러워하며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양선이고 이것이 나눔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훈련처럼 여겨졌습니다. 내 집을 오픈하는 일, 내 지갑을 열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 내 창고를 열어서 나그네를 먹이는 일이 하나의 훈련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에 오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라는 말은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일, 그리고 교회 밖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양선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그렇게 선을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 나눠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선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식었고 주님의 은혜가 식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에 소홀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가 나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려 바닥난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선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선한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만큼 나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혔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양선, 그 선하심이 내 삶 속에 풍성히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선이 좀 더 넓게 확장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란 나와 친한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고통하는 자들을 돌보는 데까지 양선이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은 배고픈 소자, 헐벗은 소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돌보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므로 내가 그 일을 보고 너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는 절제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는 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제는 양손의 열매와 같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9번째 열매인데, 이것은 내 일상의 모습에서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제는 곧 균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균형이 잘 맞아야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절제의 삶에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이 잘 잡히고 절제의 삶을 통해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신뢰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삶의 질서를 잡는 성령으로 훈육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적인 윤리에 있어서의 절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질 사용에 있어서의 절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적용을 잘 절제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몸의 정결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세상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몸으로 제약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자신을 훈육하고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음행과 간음에 대한 윤리적 정결을 지키는 문제는 로마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매우 정직하고 정결하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징과 표징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나 고대 문헌을 통해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 시대는 성적인 문란과 방탕함이 극도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을 서로 싸우게 하며 잔혹한 피비린내를 내며 죽이는 것을 영으로 즐기는 시대였습니다. 성적인 문란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나 평민들이나 힘이 있는 자들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노예나 심지어 남의 아내까지 마음대로 겁탈할 정도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란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로마인들 가운데 당시 정결하기로 소문난 그리스도인을 아내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데 더욱더 기폭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에 절제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더 이상 형사 고발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상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것이 형법상 죄냐, 죄가 아니냐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를 중요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거룩함을 대단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애굽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3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친 상간과 동성애와 짐승과의 성관계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과 가나안 주민들의 성문화가 이러한 것에 아주 익숙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은 바알신을 숭배했는데 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방식이 매우 문란한 성행위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던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절제의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몸의 정결, 즉 절제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성적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물질의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절제를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이란 있는 바를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절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6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쫓지 않아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자족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양성과 절제의 열매는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의 열매 또한 같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양선은 내 것을 나누는 것인데 절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할 생각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절제가 필요합니까? 나누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나누지 못합니까? 나도 부족한데 나누고 나면 망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제가 없으면 양선도 없고 양선이 없으면 절제도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돈이 많아서 누구를 돕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다고 해서 누구를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양선의 열매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상의 예배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는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고 절제의 열매는 내 생활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보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양선의 열매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이 양선과 절제의 열매로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양선과 절제,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림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